하나님 말씀을 찾아서 마태복음 10장 40절부터 42절 본 말씀 보고 순서를 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40절부터 42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고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고 또 누구든지 죄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님께 맹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이 시간에는 우리 이철정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시기 전에 목사님께서 찬양으로 먼저 영광을 돌려드리고 말씀을 전합니다. 네, 이철정 목사님은 혹시 성도님들 중에서 저희 가족분들 빼고 제가 어느 고등학교를 나온지 아시는 분 계십니까? 손 들고 말씀해 보세요, 빨리. 이게 목사한테 이렇게 무관심하면 되겠습니까? 네. 담임 목사의 고등학교 졸업 정도는 알고 계셔야죠. 네, 서대문에 있는 인창고등학교를 졸업했습니다. 네. 옛날에는 인창고등학교 알아주지도 않았는데 하여튼 인창고등학교 제 후배 목사님이십니다. 네, 그리고 찬양도 아름답게 드리시지만 말씀도 더 은혜로운데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먼저 저에게 은혜 내려주시사 아버지 귀한 성전에서 말씀을 전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해주시고 전하게 해주시고 전하는 자 듣는 자 모두가 성령으로 하나 되고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삶의 예배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제가 준비한 말씀은 제가 죽음에서 코마 상태죠. 거의 무의식 상태에서 제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찬양했던 많은 말씀 중에 하나이며 그 이후에 이제 저의 인생은 보너스 인생이라는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전할 때 가장 핵심이 되는 말씀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42절 한번 더 읽어보면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코 상을 잃지 아니하시니라. 여러분, 우리 어렸을 때에 지나가시는 분들이 가끔 물을 뚝뚝 주면 아파트라 그런 일이 없지만 옛날에는 다 주택가였기 때문에 뚝뚝뚝 등기면서 제가 목이 몫이 마른데 물 한 그릇 주십시오. 그러면은 소금을 뿌립니까? 물을 한 그릇 주십니까? 대부분 다 물을 한 그릇 줬습니다. 그만큼 참 소중하고 귀한 은혜입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물 한 그릇의 은혜라는 이 말씀을 준비한 것은 단순히 물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도 추측하시죠? 예.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냉수라는 의미의 단어를 보면은 형용사로서 추위, 시원한 물, 냉수, 타는 목마름으로 끝없는 광야를 지난 사람에게 냉수 한 그릇은 소망과 회복의 생명수이다 라고 이렇게 주석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더 나아가서 마음에 크리스찬의 신앙과 성결에 대한 결핍한 삶 속에서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한 사람에게 주님의 은혜는 딛고 일어서는 지팡이와 안전한 울타리이다. 바로 누군가가 일어서고 싶을 때에 지팡이가 되어주고 무서운 광야에서 두려워 떨 때에 울타리와 같은 역할을 해주는 것이 참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삶의 예배자들의 삶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저 역시 이 광야에서 여러분
여러분 중에는 뭐 사막을 지나다가 타는 목마름을 경험하신 분들이 거의 없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 남자분들은 비록 예비역 보충역을 하셨다 하더라도 그 방위를 하셨다 하더라도 훈련 받을 때에 그 목마름은 기억하실 겁니다. 너무너무 목이 말라가지고요. 몰라요. 요즘은 어떤지 몰라도 저거 거의 30년 가까이 더 됐죠. 거의 35년 전에 군대 훈련을 받았는데 너무 목말라가지고 저는 이렇게 음식도 어렸을 때 너무 깔끔하게 커가지고 지금은 그것이 참 후회가 되는데 남이 닿은 음식에 젓가락에 닿은 거 먹질 않았었어요. 그만큼 반상을 받았던 사람인데 목이 너무 마른 거예요. 그런데 지나가다가 보니까 논두렁에 물이 흘러갔어요. 여러분, 논두렁의 물은 깨끗한 물이 아니라는 거 여러분 아시죠? 거기는 사람의 인분도 떠내려가고 동물의 인분도 떠내려갑니다. 근데 얼마나 목이 말랐는지 뭐 먹으란 말 하지도 않았는데 가서 이렇게 저어버리고 꿀꺽꿀꺽 마셨어요. 정말 꿀맛이었습니다. 이것이 인생입니다. 우리가 진정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백성이라면은 영적인 갈급함이 간절하게 나타날 때가 옵니다. 옆에 있는 아내조차도 아이들, 자녀들조차도 부모, 형제조차도 나의 그 영적인 갈급함을 해결할 수 없는 한순간이 오게 됩니다. 바로 그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그 통치하심을 믿는 것입니다. 그 섭리, 계획하심을 믿는 것입니다. 역사,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우리가 줄 수 있는 바로 영적인 생명수 이 한 그릇이 바로 이러한 생명수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떤 말씀을 전할까 어제 저녁까지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긴 얘기보다도 경험적인 얘기, 내가 얼마나 이 갈급한 영적으로 또 육적으로 목말랐던 사람인가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그 가운데 임하셨던 그 하나님의 영적인 목마름의 그 해결, 그 충만하심을 말씀드리자 하는 마음으로 섰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이렇게 건강해 보이고 또 뭐 노래도 비록 중간에 건조해가지고 약간 그 노래하는 사람들 말로는 뭐 우라카이라고 그러는데 약간 좀 뒤집어졌다가 약간 돌아왔긴 했는데 뭐 큰 문제는 없었죠? 네. 저로서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저는 사회복지시설 지적장애, 지적장애자들, 그 다음에 말 못하시는 분들, 귀가 잘 안 들리는 분들, 이런 분들이 생활하는 시설에 있는 원목입니다. 그런데 그 원목으로 일하다가 그 지적장애자가 평소에는 제가 이렇게 안아주면은 교사들이 통제하지 못했던 그 분노를 제가 이렇게 안아주면은 평안을 누리고 하셨던 분들인데 어느 날은 그분이 저를 확 밀어가지고 제가 이렇게 안고 기도하려고 하는데 확 밀어가지고 제가 머리를 다쳤습니다. 그 외상성 뇌출혈이죠. 그래서 그 당시에는 괜찮았는데 한 6개월 지나니까 피가 머리에 꽉 차가지고 제가 어느 순간에 의식을 잃었습니다. 여러분도 중간에 의식을 잃으면은 검사할 게 몇 개 있는데 제일 먼저 말을 시켜봐서 말을 잘 못하면은 그럼 듣기는 좀 말을 못해도 듣기는 하거든요. 그럼 손을 올려보라고 해보세요. 근데 손을 올리면 괜찮은데 손을 못 올리면 여러분이 손을 올렸다가 놔보세요. 근데 그 손이 뚝 떨어지면은 그건 거의 대부분이 뇌출혈입니다. 그리고 가다가 갑자기 픽 쓰러졌는데 아무렇지도 않은 척 일어나서 걸어가는 사람 주변에 있다면은 그것이 가족이나 친구라면은 필히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게 하십시오. 하루 안에 돌아가십니다. 골든
그 아주 귀한 시간인데 이 두세 시간 때문에 사람이 죽고 살고 그러는데 저는 감사하게도 6개월이나 하나님께서 그 증상 가운데 죽지 않도록 이끌으셨어요. 그러니까 피가 조금씩 샜던 겁니다. 뇌진탕으로 머리를 다쳤는데. 그래서 수술을 하는데 거의 의사 선생님이 보통 뇌 수술은 거의 죽어도 좋다는 각서를 받고 왔는데 제 아내가 죽어도 좋으니까 시도는 해보자 하는 마음으로 수술을 시작했습니다. 수술 후에 정확히는 이틀이고 길게는 사흘인데 집중치료실 주변에 중환자 중에서도 중환자들이 치료하는 매일같이 사람들 죽어나갑니다. 얼마나 그 보는 것 자체가 두려움이고 떨림인지 몰라요. 근데 제가 전하고자 하는 건 중요한 것은 그 떨림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그 뇌사 상태에서 뇌사라기보다도 그 정신이 없는 상태, 무의식 상태에서 제가 했던 것은 딱 세 가지. 너무나도 감사하고 은혜가 넘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외우고 또 제가 알고 있는 찬송을 부르고 또 제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그 기억밖에 없어요. 아마도 저는 그것이 의사가 좀 극히 예외적인 일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저의 죽었던 뇌세포를 살려주시기 위해서 저의 신앙 고백을 허락해 주시고 받아주셨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IQ가 상당히 높은 사람 중에 하나인데 딱 일어났는데 아무것도 모르고 기억도 안 나고 말도 더듬고 지금 말 잘하잖아요. 예전에 말도 못했어요. 움직이지도 못하고 바늘은 한 12개 정도 꽂혀져 있더라고요. 이 링거라고 그러죠. 그 상태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제가 죽은 건 아니지만 거의 죽음의 상태에서 4일 동안 있었고 이제 하나님 은혜로 살아났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보너스로 주신 인생,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만 살겠습니다. 나에게 주시는 모든 생명, 건강, 물질, 호흡, 하나님 찬양하며 하나님 증거하며 하나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냉수한 것을 주는 그러한 사람으로 쓰임받기를 소망합니다 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선 것입니다. 여러분, 아도 못하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제 목소리가 예전만큼 그렇게 맑지는 않아요. 하지만 이렇게 오페라 아리아를 부르고 찬송을 부를 수 있다는 것이 너무 감사해요. 예전에는 찬송가 한 절도 못 불렀습니다. 목이 제가 성대가 2개가 이렇게 비벼서 울려야 되는데 성대 하나가 죽었어요. 마비가 와가지고 죽었는데 그것도 너무 열심히 해가지고 성대가 죽어가지고 왜 그런 성악가들이 많습니다. 세계적인 성악가들도 이 성대가 결절돼서 노래를 못하는 분들이 많아요. 저도 그 상태인데도 또 그 뇌출혈로 인해서 많은 고생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치료를 이겨내고 지금 이렇게 여러분 앞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주신 목소리로 찬양을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누군가에게 생명수를 줄 수 있는 것, 누군가에게 은혜를 베풀 수 있는 것, 누군가를 하여금 나도 저 사람처럼 저 목사처럼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지금 이 어려운 순간이지만 이 어려운 순간을 지나갈 수 있도록 생명수를 줄 수 있으실 것이다. 나는 그것을 믿는다. 고백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결코 인생 가운데 좌절하지 않습니다. 낭망하지 않습니다. 잠시 쓰러져 있을 수 있고 잠시 고난 속에서 괴로워할 수 있지만 그것은 일시적인 것입니다.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임재가 그를 위로하시고 그를 저에게 하셨던 것처럼 말씀을 묵상하게 하십니다. 성령의 사역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이제 떠난다고 하니까 제자들이 되게 두려워했죠. 아마 마태복음, 요한복음 아마 16장일 겁니다. 그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 내가 너희들 갈 곳에 이제 처소를 마련하고 너희들에게 내가 간 후에 하나님의 영,
성령을,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그 삶, 그것을 기억하게 하신다고 하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셨던 그 말씀을 기억나게 해주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도하셨던 그 기도의 힘을, 능력을 얻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오면서 보니까 지난번에 왔었는데 오다 보니까 교회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그런데 길이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는 것 같은 희미한 느낌이 왔었는데 갑자기 골목을 돌아서자마자 빛과 소금의 교회가 딱 보이더라고요. 그래, 빛과 소금의 교회였지. 야, 오늘 내가 말씀을 준비했는데 우리가 세상을 향한 그 내부수 한 그릇을 주는 한 수호자로서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하는 삶의 예배자가 되자라는 것이 오늘 말씀의 주제인데, 야, 말씀의 주제하고 교회 이름하고 똑같구나. 야, 임마누엘 하나님이시구나. 할렐루야.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마태복음 1장에 나오죠. 임마누엘, 너희와 함께 하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이레, 준비하시는 하나님. 아브라함 제사 때 나왔던 말씀이죠. 여러분, 그러면 저만 이러한 생명수를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가요? 아닙니다. 여러분도 아주 지극히 작은, 여러분 가운데 물 한 방울 옆 사람에게 줄 수 없는 그런 분능력자는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힘들 때 옆에서 그 힘든 소리를 들어줄 수 있는 그러한 너그러운 마음이 없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바로 그것이 이웃을 향한 냉수 한 그릇의 마음입니다. 바로 옆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성령의 도구이고, 바로 내 자신이 옆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성령의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우리가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으면, 성령으로 충만할 때면 바로 그 냉수 한 그릇의 은혜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냉수 한 그릇의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는 먼저 본인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체험해야 됩니다. 본인이 은혜를 받지 못했고 본인이 죽음에서 그 고통받았던 경험이 없는 사람은 남의 고통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저는 굉장히 많은 시간 동안에 병으로 투정했던 사람입니다. 동네 외국에 유학 가려고 준비하고 입학 허가까지 다 받았는데, 그것도 그 풀스칼라식으로 생활비까지 장학금을 다 받았는데 녹내장이 생겼어요. 3년 동안 3시간만 잠을 잤더니 몸이 무리가 와가지고 눈에 무리가 와서 눈에 그 녹내장이 생겼습니다. 의사가 박사학위를 원하느냐 건강한 삶을 원하느냐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미국에 박사들 좋은 사람 많은데 거기서 치료받으면 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100% 저는 실명한대요. 가서 공부하면 100% 실명한답니다. 그래서 포기하고 국내에서 이제 사업을 시작해가지고 꽤 인지도 높도록 한 17년 동안 사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도 개인 사업 하시는 분이 계시겠지만 사업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월급 날만 되면은요 막 심장이 오그라들어요. 월급 못 줄까봐. 제가 많게는 150명까지 월급을 줬고 작게는 최소한 매달 20명에서 30명 가량의 사람들에게 매달 월급을 지불해야 되니 그 지불액도 만만치 않아요. 대기업에 비하면 정말 세 발의 피지만 개인에게 있어서는 30명의 그 생활을 17년 동안 유지시킨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 당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돈을 벌기 위해서 죄 지은 것들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제가 하나님께 서약했습니다. 하나님, 제 힘으로는 이걸 포기할 수가 없으니 하나님께서 저를 포기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대신 저에게 하나님 품에 안길 때까지 제가 실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복음의 사역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신대원에 갔습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제가 1년 동안 그것을 미뤘었는데 월요일날 아침에 의사 선생님한테 이 눈 검사를 딱 받았는데
빨리 수술하지 않으면 눈이 이제 터져가지고 눈을 빼야 된다고 합니다. 너무나도 위험한 상태라고 각막 이식을 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제가 그동안 갖고 있던 세상적인 그 유익을 다 포기했어요. 제가 법인 이사라 이제 개인적으로 활동비가 30년 전에 제가 법인 이사로서 활동비가 680만 원이었습니다. 30년 전에. 그래서 그걸 가지고 목회하면서 풍성하게 좀 할까 인간적인 생각을 가졌는데 그게 아니라는 생각을 가지고 세무서에다가 제가 법인 등기이사 자격을 다 포기하고 사업자 등록증 다 포기하고 너무나도 아까웠지만 제가 뭐 과감하게 포기했다는 말은 못하겠습니다. 사실은 제가 너무 후회가 많았으니까 얼마 동안? 반나절 동안. 근데 왜 반나절일까요? 반나절 후에 병원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2년이나 기다리라고 했던 제 각막 이식이 기증자가 갑자기 교통사고로 돌아가셔가지고 기증자가 생겨서 제가 각막 이식을 받게 됐다는 거예요. 아침에 2년을 기다리라고 했던 의사 선생님이 바로 저녁에 각막 기증자가 생겼다고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단 한 번이라면 우리 삶 가운데 우리는 또 지쳐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 놀라운 일들을 일하십니다. 우리가 필요할 때 구하지 않은 것조차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은혜를 주십니다. 성령의 사역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해서 이루어졌다고요? 아닙니다. 로마서 8장 28절인가 보면은 성령께서 우리가 너무 힘들어서 기도하지 못했을 때 성령께서 대신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성령께서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기도를 이끌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 이미 그 일이 하나님의 일이 시작되었다는 뜻인 것을 여러분이 확신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그래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뭔가 또 준비하셨구나 라는 것을 미리부터 확신합니다. 제가 우리 정철원 목사님한테 전화했을 때 우리 목사님이 분명히 나에게 감대상을 허락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전화했습니다. 제가 원하는 것이 이것이었기 때문에. 왜요? 저는 제가 기도할 때 무엇이라고요? 이미 하나님이 그 일을 시작하셨다고. 특성은 제가 그냥 찬송가만 하려고 했는데 목사님이 제 찬양을 여러 곡을 해야 된대요. 그래서 좀 멋있는 곡 좀 해달래요. 그래서 무리인 줄 알면서도 제가 오페라 아리아를 2개 했는데 이 곡은 뭐냐면은 뭐 오페라 아리아지만 저는 가사 번역을 많이 하는데 이걸 조금만 번역하면은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같은 그런 가사예요. 뭐 사랑하는 애인한테 얘기하는 것이지만 그 주님으로 바꾸면 완전히 똑같은 고백이 됩니다. 그런 찬양입니다. 내가 비록 당신을 만나지 못해도 당신은 나의 생명이고 나의 빛이고 뭐 그런 찬양이에요. 주님이 지금 우리가 비록 눈으로는 볼 수 없지만 또 청동 거울을 보는 것처럼 희미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죠. 예,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부는 바람아 너는 나의 꿈 뭐 이런 식으로 옛날에 그 락그룹이 노래를 불렀는데 저는 그것을 어떻게 불러요? 부는 성령님 당신은 나의 소망. 왜 그래요? 이 바람이 히브리 말로 성령입니다. 후아크가 성령이라는 뜻이에요. 바로 이 성령이 우리에게 바람으로 불며 말미암아 우리 그 바람으로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생명수를 줄 수 있는 사람은 성령의 인도하심과 조명하심, 갈라디아서 5장 16절의 말씀이죠.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사람들, 육체의 욕심을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의 적은 육체의 욕심입니다. 사단의 도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웃에게 냉수 한 그릇을 줄 수 있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셋째로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려는 의지가 있어야 됩니다. 수줍어가지고 내가 뭘 할 수가 있겠어 라는 그런 너무 겸손하다 보면 그것도 교만이 되는 겁니다. 의지가 없어가지고 마음은 뜨거운데 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다면,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데 드리지 못하는 의지가 없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 세례 요한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그 예수님의 첫 번째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입니다. 여러분 그거 알고 계셨죠? 그런데 제자들이 와가지고 선생님, 우리 선생님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 막 세례 주는 능력 때문에 다 예수님 제자가 되어버렸어요. 그랬더니 그때 요한복음 3장 9절이죠. 3장 30절입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요한복음 3장 30절에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흥해야 되지만 나는 쇠해야 된다. 나는 그의 그 비뚤어진 길을 예비하는 예비자로에서의 사역자지, 나는 복음 그 자체는 아니다. 나는 복음을 준비하는 사역자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비록 내가 준 물 한 방울 때문에, 내가 전한 복음 하나 때문에 이 하나의 생명이, 하나의 영혼이 살아났다 하더라도 그것을 나의 공로로 생각하면 교만해집니다. 누가 하신 거라고요?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항상 고백해야 됩니다. 내가 누구를 향하여 안수 기도를 했는데 그 병이 나았습니다. 어려운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누가 하신 것이죠?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그것을 나의 능력으로 자랑하게 되면은 거기에는 사단이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연약하여서 누군가가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러면은 그 문제가 해결되거나 병이 낫거나 정말 도저히 인간으로서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이 생기게 되면 누구를 신뢰해요? 사람을 신뢰합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 신뢰하는 마음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냉수 한 그릇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순종해야 됩니다. 다니엘서 3장 18절과 마태복음 26장 39절에 보면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 두 가지는 하나는 다니엘의 세 친구의 말이고 하나는 예수님의 말이죠. 다니엘 세 친구가 느부갓네살 왕이 그 신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 절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풀무불에 다 태워 죽인다고 했는데 그때 한 말입니다. 우리는 그 풀무불에 들어가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해 주실 것이며 또 구해 주시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우상 앞에 절하지 않겠습니다. 바로 그 말씀이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의 믿음이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때에 우리가 주는 물 한 그릇이 생명수가 되는 것이고 우리가 전하는 말 한마디가 바로 생명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비록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내 뜻대로 되지 아니할지라도 하나님, 나는 그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생명수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소금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빛이 되겠습니다. 어두운 세상을 비추겠습니다. 이 썩어져가는 세상을 부패를 막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고백을 가장 강렬하게 하신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 이 잔을 할 수 있거든 지나가게 해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죠. 마태복음 26장에서. 그런데 마지막 기도가 무엇입니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과연 우리 인생이 이런 인생을 살 수 있을까요? 이런 인생을 살 수 있다면은 바로 성령이 우리 삶에 충만하게 임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미 태초부터 선택하시고 복음의 사역자로 이웃을 향한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하는 삶의 예배자로 사용하시기 위하여 태초부터 선택하시고 작정하시고 이끌어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전하기로 저는 마음의 준비를 하고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요?
우리는 아담의 범죄함으로 인하여 타락하여서 우리 본성 자체가 악합니다. 자기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날마다 생각하는 것이 의로운 생각이 더 많은지 악한 생각이 더 많은지.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는 악한 생각할 때가 더 많이 있습니다. 의로운 생각은 하루에 한 번이라도 하면은 너무나도 감사하죠. 우리는 본질적으로 공중권세 잡은 사단에 매여 있습니다. 그 매임을 누가 풀어주셨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보혈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으시고 대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죽음을 대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자로 불러주신 것입니다. 저는 목자로 불러주시고 여러분 성가대원, 여러분 장로, 집사, 권사 또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도로서 불러주신 것입니다. 목사가 복음을 전해야 그 복음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누구나가 성령 충만한 가운데 누군가의 사랑을 전하면 그건 주님의 사랑이 되는 것이고 누군가의 말씀을 전하면 그건 주님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손을 얹고 기도해서 병마가 없어진다면 그것은 누가 하신 것입니까? 바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까? 여러분의 영적인 능력이기도 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능력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기도하십시오. 그런데 그 기도는 뭐라고 했죠? 이미 하나님께서 일을 시작한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성가대 이렇게 보니까요. 저는 음악 공부하고 신학 공부를 했잖아요. 예, 그래서 외국에 나가서 음악 공부를 외국에 나가서 했는데 5분인데 소리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앞으로 우리 성가대가 차고 넘쳤을 때에 더 아름다운 찬양이 될 수 있겠구나. 이 정도 찬양의 수준이면은 소프라노, 알토 한 분씩만 더 계시면은 특별 찬양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지자님? 네. 네. 여러분 성도님도 지금 많이 안 계시지만 시대에 거쳐서 성악가도 100년에 하나 이름 날릴까 말까 하고 목사님들 중에 100년에 한 분이 계실까 말까 해요. 하나님이 쓰시는 분들이. 근데 여러분은 지금 몇 명이 계십니까? 한 30분은 계신 것 같아요. 이게 작은 인원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변하여 성령 충만하여 세상을 향한 빛과 소금이 역하게 된다면 이 근처에 이 빽빽하게 들어선 이 아파트가 모두 빛과 소금을 향하여 고개를 돌리게 될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뜻이 임해야겠죠.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뜻이 빛과 소금을 교회를 통하여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음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능력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소원이 될 수 있도록 이루어 주시기를 우리는 간절히 소망해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이끌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비록 연약하고 죄악으로 가득 차 있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자로 삼아 주시며 또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삶의 예배자로 살아가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목말랐을 때 누군가가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로 나에게 물을 준 것처럼 우리 역시 생명수의 도구가 되게 해주시고 목마른 자들에게 성령의 음성을 전하는 영적인 물 한 그릇 또한 육적인 물 한 그릇을 주는 우리의 사명을 주시옵소서. 사명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으로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충만하신 성령을 허락하여 주시사 성령 가운데 듣고 깨달으며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